오스 힐먼의 이 결정의 책이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가 수평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수평적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오스 힐먼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하는데 수평적 차원에서의 해결과 선택, 그리고 또 수직적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수평적인 차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문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수직적 차원은 하나님과 의논해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하는 것을 바로 이 수직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직적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수평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롯은 바로 이런 수평적인 차원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롯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목초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라 했을 때 보이는 환경만을 세밀하게 살피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이것은 10절에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의 뜻이 단순히 둘러보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저것 세속적인 조건을 따지면서, 아주 꼼꼼하게 세속적인 조건을 따지면서 둘러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의논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롯이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자신의 이제 이성만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서 선택을 했습니다. 롯은 보이는 요단들을 전부로 여기고 그것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롯의 이동의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은 물이 넉넉한 요단들이었습니다. 요단들 때문에 이동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동 가거나 우리가 어떤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고 또 직장을 옮길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동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해서 따져서 선택해서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롯의 이동은 물이 넉넉한 그 요단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선택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롯은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보이는 환경만 세밀하게 따졌습니다. 그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롯을 결정적으로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장차 멸망당할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장차 멸망당할 땅을 선택하게 되어졌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는 이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현재의 환경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환경이 미래도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롯이 지금 보고 있는 요단들은 현재는 좋은 곳이었지만 결국 나중은 멸망할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는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넉넉한 물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넉넉한 물은 이것은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풀이 나게 되어지고 풀이 자라게 되면 이제
이제 짐승들이 그 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넉넉한 물이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너무 좋고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은 그 환경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환경을 의지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요단들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완벽한 그런 환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롯은 이런 최고의 환경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신앙을 잃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환경이 너무 좋아도 안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문제없이 좋은 환경만 자꾸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신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타락하기 쉽습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항상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서 살게 하고, 그리고 광야를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할 때는 여러분 무조건 돈을 다 대주거나 좋은 환경에서 자꾸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있고, 사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이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롯은 좋은 땅,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이제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걸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서 신앙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셨는데, 왜 싫어하신가 하면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일강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최고 싫어했습니다. 좋은 환경으로 보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척박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 눈물도 나고 시련 또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자꾸 기도할 제목도 없는 환경은 불행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타락이 있고 교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 소돔의 사람들이 교만하고 또 소돔에는 이 풍성한 이 음식물의 풍족함이 있었고 태평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되어져서 성적으로 타락해져서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이 넉넉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택에 있어서 무조건 좋은 환경만 선택하면은 미래는 보장이 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무서운 것임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큰 죄인은 양과 질의 상식선을 넘어서 심각한 죄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악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 우리 가정과 도시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거지 절대 환경이 우리 가정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번영이 있고 화려하고 풍부한 자원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척박할지라도 예수 믿는 의인이 있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경제가 부유한 것도 중요하지만 죄악이 있는가 없는가, 이 땅이 죄가 있으면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그러나 의인들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번영이 있다 할지라도 죄악이 관영에 있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여러분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모든 것이 갖춰질다 할지라도 말씀이 떠나 있고 거기에 싸움이 있고 거기에 죄가 있고 가정 안에 여러분 타락이 있으면 그 가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그 가정에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경외함이 있고 의롭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정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환경에 좋고 나쁨의 유무에 있지 않고 죄악의 유무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환경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뀝니다. 우리 결혼할 때 아이들 외모를 보고 좋은 지위를 보고 또 조건을 보는데 그건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얼굴 못생긴 사람이 잘생길 수 있고 요즘은 가능하죠. 또 여러분 지위도 스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직장도 여러분 지금 전망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10년 뒤에 전망이 좋은 그건 아닙니다. 수시로 시대에 따라서 직장도 인기가 바뀌고 환경은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환경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환경만 보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또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롯이 불행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삼촌을 떠나고 여러분 사람을 떠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났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성도들과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어떤 직장을 결정하고 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선택할 때 자꾸 교회를 떠나면 이 성도들을 떠나고 믿는 자들을 떠나면 반드시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를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교제하고 구역 주중에도 구역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할 때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합니까? 뭐 음식이 다 식도록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 복을 받은 거예요. 다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함께 교제하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MT 가고 수련회 가고 그런데 그런 모임을 자꾸 떠나기 시작하면은 뭐 직장생활 바쁘고 자꾸 세상일 바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떠나면 점점 축복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 끝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예배의 자리가 자꾸 빠져지고 직장이 바쁘기 때문에 또 결혼을 했는데 자꾸 예배가 빠져지고 이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참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게. 또한 욕심을 가지고 선택해서는 안 되면 욕심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진 롯은 결국 죄악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참 욕심을 가지고 요단들을 선택해서 나간 결과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죽음의 도시인데 그까지 간 거예요. 욕심을 가지면은 죽음이 있는 것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죽음을 낳게 된다. 사망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욕심을 품게 되면 계속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가지고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밀하게 판단해서 선택한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은 세밀하게 따지고 판단해서 물이 넉넉한 요단들을 선택해서 행복을 꿈꾸고 나갔지만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잃고 재물도 잃고 두 딸의 착한 행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두 딸이 불륜을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암논과 모압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들은 평생에 이스라엘의 가시적인 노릇한 자들이 이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다 잃게 되고 가시를 얻게 되고 올무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길. 예수 안에서. 그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 돈 좀 벌겠다고 나가면요, 다 얻는 게 더 많아요. 다 많아요. 우리 청년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청년의 때에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때 청년들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때 미래가 열려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욕심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나서 선택해서 살아가면 거기에서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여정에서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우선시하고, 항상 내가 이걸 선택하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항상 우선시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하나님을 우선시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기에, 이런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여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가장 그 이름이 존귀하고 그 이름이 가장 아름답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선시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우선시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시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자는 잃은 것 같아도 잃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앙 때문에 롯을 잃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야를 열어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세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천국을 믿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천국을 보고 있습니다. 천국을 본 자는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최고 높은 집에서 살면 그 밑에 집은 볼 것도 없습니다. 저기 우리 강변에 보면 최고 높은 아파트에 가니까 그 밑에는 시시해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 있으면 다 얻은 거예요. 예, 여러분, 땅의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천국을 본 사람은 땅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얻은 거예요. 천국을 본 사람은, 여러분, 땅만 보니까, 여러분, 땅 끝만 보면 이건 다 얻은 게 아닙니다. 천국을 보면 다 얻은 거예요. 뭐 더 얻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 얻은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은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그 요단들도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5대양 6대주의 믿음의 영적인 후손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게 해주시면은 여러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해서 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서 보는 것은 비전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것은 넓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좁습니다. 요단들은 좁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심판당할 땅입니다. 지극히 좁죠. 없어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땅은 눈을 들어서 여러분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라. 얼마나 넓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사람은 이 넓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음도 크고 뭐 이렇게 작은 것에 시시하게 매달리고 그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 사람은 땅의 끝에 그 뭐 갈증이나 이런 데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태양빛을 본 사람은 촛불을 본 사람은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
큰 걸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걸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넓은 것을 보게 하고 또 영원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롯이 보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재물과 땅의 것은 잠시 우리가 여러분 잡았다가 즐기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일장춘몽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 쇠하지도 않고 불타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얼마나 육신의 눈과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것하고 우리 육신으로 보게 하는 것하고는 이거는 비교할 수 없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 큰 거 가졌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이고 영원한 것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쇠하지 않는 기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 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도성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실상입니다. 땅의 것은 허상입니다. 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붙잡고 하는 것이 실상인 것 같아도 이건 허상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위한 삶은 실상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땅의 상은 시드는 상입니다. 여러분 시들고 없어지는 상이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상은 영원한 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순교하고 피를 흘리고 예수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실상을 다 본 것입니다. 모세도 이런 실상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네. 애굽의 영화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데 눈을 한번 열어서 모세의 눈을 열어주니까 모세가 성령 안에서 고백하기를 애굽의 영광은 잠시 있다 없어지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수모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영원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지위를 벗어버리고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광야의 지도자로 기꺼이 헌신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참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들어있는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중국을 봤습니다. 참 믿음으로 중국이 열리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가 열리고 언더우드는 조선이 보였습니다. 믿음으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욕심을 위해서 살면은 땅의 것밖에 안 보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밖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면은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막 복음을 위한 지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인도를 보고 언더우드가 조선을 보고 여러분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보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을 이제 막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가 막 보이기를 바랍니다. 돈 벌기 위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보이고. 제가 우리 청년회 때 은혜 받으니까 막 종교개혁을 밤새도록 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민족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청년들이 생각해서 밤에 그 산의 묘지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토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은혜인 거예요. 막 토론. 여러분 우리 전도회가 은혜를 받으면은 울산 복음화에 막 비전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은혜 안 보이면 부동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하고 이 교회가 소망 그렇게 하면 소망이 없는. 막 그 청년들이 은혜 받으면은 막
부흥을 논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갱생할까 논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막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 열리기 시작. 이렇게 돼야 그게 그 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꾸 땅의 거 생각하고 욕심 부리고 어떻게 이 땅의 걸 더 모을까? 그 시각이 좀 교회 미래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막 교인들이 이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나라들을 토론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토론하고 구역 부흥을 위해서 토론하고 전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될 때에 이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는 것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보아야 하는 거예요. 부흥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계속 우리 교회 이 다 자리에 차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절대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의 비전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의 비전이 있는 곳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너 있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비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있는 장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처한 곳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눈이 열려지면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비전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밤모섬은 유배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을 위해서 선택해서 온 유배지지만 눈을 열어주니까 그곳에 놀랍게 천국의 역사와 미래 장차되어질 일들이 요한에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모섬이 역사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지는 롯이 선택한 여러분 요단들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역사의 중심지였다라는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택하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이 바로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여러분 가장 중심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비전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신나고 학교 생활도 신나고 거기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사업장과 학교와 직장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부터 세계 복음화의 비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교회를 여러분 섬기는 것이 자부심이 있고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에게는 그 있는 곳에서부터 그 비전이 흘러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하는 땅을 우리가 진정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을 보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부모가 비전이 있으면 자녀들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 비전의 축복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도 복이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는 부모가 되어야 자녀들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해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육신의 자녀들도 풍성하고 영적인 자녀들도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번성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부흥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에게 부흥을 주시고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한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시고 이제 일어나라, 보여주시고 일어나 두루 다니라고 그렇게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한 자에게 동서남북을 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일어나 두루 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방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밟으면 우리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다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우리 장로님 또 중국의 전도사님하고 그 몽고에 그때 그 교회를 세우는 게 어려운데 몰래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땅을 밟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우겠다. 잠시 기도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가보니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15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밟은데 일어나서 밟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땅을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땅을 밟는 거예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서 여러분 직장에도 그냥 직장 생활하지 말고 직장에 가서 여러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기도하고 밟으면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면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라.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눈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두루 행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밟고 전도하고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다니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발로 방을 밟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여호와께서 주인이시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바라보고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 헤브론은 결국은 갈렙에 의해서 나중에 정복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참 조상들이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다니고 그리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가정도 복음화되지 않는 가정은 믿음으로 이미 복음화되었다 선포하고 전도하십시오. 자꾸 전도하고 도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터 사이어 국제연합과 아슬란 그룹의 출판 대표인 앞에서 제가 소개한 이 오스 힐먼의 결정의 책에 보면 이런 그 은혜로운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스 힐먼에게 어느 날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의 책에 재고가 너무 많아서 보관할 곳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 책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얼마 후에 자신의 책들이 담긴 상자들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 힐먼은 지하에 그 책들을 다 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만한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 원칙의 하나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약속, 믿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가 지하실에 내려가서 책 상자들에게 손을 얹고 산을 향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이 믿음의 기도도 역사한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책들이 여기 지하실에 쌓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이 책들을 여기 지하실 밖으로 꺼내 주소서. 그리하여 이 책들을 읽음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이들의 손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독교 아주 귀한 책들인데 지하실에서 이 쌓여서 썩어져 가는 것보다 그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기도 이후에 3시간 만에 주문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13상자를 이제 배달해달라는, 이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주문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그 주문이었는데 단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도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어야 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땅과 자손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련이 주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의 입이 봉해지는 기적을 경험함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감옥에서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더 열려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을 더 넓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놀라운 비전의 세계로 이끌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롯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해서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넓고 영원한 세계를 보고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